보고 듣는 국민일보의 전병선 기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국민일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오늘은 9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기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산을 기부하자는 것이죠. 이게 재밌어요. 그 기부를 통해서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월드 휴먼 브릿지가 특별 후원자 그룹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8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유산 기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는 나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취지죠. 자, 이 브릿지 소사이어티는 다른 나눔 운동, 유산 나눔 운동보다 약간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세 가지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선 실천, 그 다음에 노년의 역동적인 삶,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랍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부부 조국형, 정승아 씨가 대표적인데, 이들 부부가 월드 휴먼 브릿지에 이미 1억 원을 기탁하고 매달 고액을 후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 이 밖에 한종국 서울 강남구 로뎀교회 집사가 아내 고 김현희 권사가 남긴 유산 가운데 1억 원을 교회 건립에 써달라고 기탁했다고 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브릿지 소사이어티 출범을 앞두고 1년 넘게 기독교 자선 사업과 유산 기부 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30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개신교인 4명 중 1명이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점을 봤다. 이런 리서치 조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신교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개신교인 30%는 점을 보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봉호 석좌 교수는 신년 운세나 점을 보는 것은 미신 행위와 다름이 없다. 성경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적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20에서 30대 젊은 세대들이 심심풀이라도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훈육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망원동 뚝방마을의 성자가 48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빈민선교에 헌신한 이상양 전도사 이야기인데요. 이상양 전도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다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지 45년이 지났답니다. 이 전도사는 1974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장신대는 이 전도사의 동기, 신대원 71기 동기회의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독 문예 월간지 창조 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유일한 기독교 문예 월간지죠. 창조 문예가 300호를 맞았습니다. 이 창조 문예는 이제 창조 문예의 그 대표죠. 임만호 장로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고교 은사이신 아동문학가 김신철 선생께서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 문학지가 하나도 없다. 임 장로가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얼떨결에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창조 문예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창조 문예는 1997년 2월 창간된 이후 매월 한 호도 결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비결로는 임 장로가 46년째 운영하고 있는 도서출판 크리스찬 서적이 든든한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신년 특별 대담입니다. 위드 코로나 목회를 말하다. 한국 교계원로 박조준 목사 편입니다.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교회 원로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70년대 미국 카터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을 때
1,500명 정도를 모아서 미국 대사관을 향해 데모를 벌인 적이 있었다. 내가 앞장을 섰는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길을 열어주더라.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없는 일이 됐는데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었다. 목회자들이 나서야 할 때는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원로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에 개신교인이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굴곡진 삶을 사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경진 목사님에 이어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본인은 지금도 한 목사님을 목회자의 표본이라고 여긴다. 당시 나는 영락교회 담임이 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언제든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영락교회를 맡게 됐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영락교회 교인이 1만 5천 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7만 5천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규모가 커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교회의 능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면으로 통일선교 아카데미 특별 좌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좌담입니다. 화정부 목사님, 그 다음에 이면만 백석대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그리고 사회를 조기현 아신대 교수가 받습니다. 자, 임헌만 교수는 독일 통일의 시작은 작은 교회의 평화 기도회로 군중이 모이는 규모로 확산됐다. 단순히 통일 교육을 넘어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위에 연합하는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정부 목사는 통일되기 전 북한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 이 사역 감당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통일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김병로 목사는 통일 필요하다는 국민 44%, 그 다음에 20대에서는 28%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분단, 통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역경열매가 새로운 분을 시작으로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시냐면 소설가 이건숙 사모님이세요. 자, 이건숙 사모님은 신성종 목사의 그 남편입니다. 이분은 40년간 출판된 책들이 30권에 달하는데 현재 크리스천 문학 나무의 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송상철 목사의 복음 백신이 있고요. 가정예배 365 한성호 부산 대흥교회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는 국민일보의 전병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